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구약 성경만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즉 신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구약 성경이랑 예수님이 어떠한 상관이지? 올해 들은 설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알아보려면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나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40세에 젊고 강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늙고 약한 모세를 부르셨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했죠.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어요.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죠. 이렇게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라고 말을 했죠. 이 모세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왕은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죠.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못 보내. 이러한 반응을 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해요. 모세도 사실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 모두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재앙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이죠.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재앙이었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은 이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지속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죠.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이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바로왕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죠. 자, 10번째 재앙 무엇인지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이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죠. 어때요? 이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도 살지만 누구도 살고 있죠? 맞아요. 바로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이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히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뒤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둘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힌다. 셋째,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 넷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했던 행동을 모두 했죠.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애굽 땅에는 장자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어요. 사자는 애굽 땅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는 죽고 말았죠. 그 뒤에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유월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유월절의 뜻 혹시 알고 있나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이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 있고 오버는 넘어라는 뜻이죠. 즉 넘어, 지나가다, 패스 오버 이것이 유월절의 영어 뜻이에요. 어때요? 이 뜻의 차이가 없죠? 6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럴 때 6월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뜻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은 죄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똑같이 죽었을 것이에요. 반대로 애굽 사람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다면 죽음이 지나갔을 것이에요. 즉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던 것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았나요?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에 대해 배웠죠?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냐고요? 그럼요. 당연해요.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로마서 6장은 죄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망을 피하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제사를 폐지하고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양을 잡는 것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세상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착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것으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 10분 뒤에 죽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박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10분 뒤에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죽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 능력,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함께 배워볼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외울 말씀 요절 젠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아래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동그라미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 어디에 바르고 있나요? 질문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무엇으로 바르고 있나요? 질문하고 있죠? 우슬초로 바르고 있어요. 무엇을 바르고 있나요? 질문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요. 유월절 패스오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입니다. 자, 생활 속으로 들어갈게요.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스크래치를 긁은 후 드러난 문장을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스티커북에서요, 스티커를 떼셔서요, 책에 잘 붙여주세요.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스크래치를 선생님이 한번 긁어볼게요. 자, 다 긁었더니 글씨가 나타났어요. 임방에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지요. 좌우 문설주에 적혀 있는 글자들은요, 모든 문장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자, 한쪽 부분의 문장을 정리해서 적었는데요. 나머지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문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뜻하고요. 구약에서 재앙이 넘어간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었죠. 자, 우리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을 전해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요. 자, 다 적으셨나요? 자, 다음은요. 미션 체크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션북을 잘 완성한 친구는요. 선생님께 미션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4가 모든 공과활동 마칩니다. 자, 미션북을 시작해 볼게요. 14과를 펼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미션 1, 2, 3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볼까요? 유절 챈트, 우리 친구들 스스로 혼자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여 적어보세요. 1번,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써볼게요. 성경을 보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9장 6절 말씀 읽으면서 체크해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잘 적으셨죠? 자, 미션 3 한번 볼게요. 성경 문제 만들기.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아요.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나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적어 볼게요.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나요? 답은 3개월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 2번도 그렇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서로 성경 퀴즈 대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크하기 해볼게요. 복습 앱 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미션 1 하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미션 2와 3도 수행하셨으면 체크해주세요. 자, 미션북을 다 한 친구들은요. 본인이 14과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자, 14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미션북 완성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